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이 시간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오늘 1부 두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죄와 비참함에 관해서 우리가 제2주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문부터 5문까지 보겠습니다. 서론 한번 보실까요? 서론 보시겠습니다. 2주부터 4주까지는 1부에 해당합니다. 1부는 우리의 죄와 비참함에 관하여 다룹니다. 요리문답이 우리의 죄와 비참함에서 출발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은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가 다루기 꺼려하는 부분이며 다룬다 하더라도 가볍게 다루고 지나간다는 점에서 주의를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부가 우리에게 주는 핵심은 예수를 믿는 것의 출발은 겸손에서 출발한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겸손에서 출발하지 않은 사람들은 반드시 오류에 빠지며 결국은 다양한 미혹이나 이단에 넘어져 순례길을 완주하지 못하게 됩니다. 신앙생활 아우구스티누스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신앙생활은 첫째도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요 셋째도 겸손이다. 그 겸손이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로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겸손한 상태인가 아닌가라고 하는 걸 볼 수 있는 중요한 시금석이 뭐냐면 나는 항상 배울 준비가 되어 있는가, 나는 항상 틀렸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 겸손하지 않으면 정말 발전이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가장 전형적인 것은 이제는 나에게선 아무것도 소망이 없으며 오로지 그리스도에게만 소망이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만 참된 배움이 있다는 걸 인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단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자유주의 신학에 물든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린아이 같이 반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꾸 뭘 가르치려고 합니다. 신앙생활에서 여러분들 그 목회자가 됐다고 했을 때 목회자는 가르치는 사람입니까? 배우는 사람입니까? 우리 이 부분을 좀 분명히 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배우기를 그만두었을 때 더 이상 그는 가르칠 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자꾸 뭔가 착각을 하는 경향성이 있는데요. 내가 누구를 가르치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할 때는 그 인식이 들어갔을 때는 더 이상 그는 배우려고 들지 않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배우는 위치에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항상 배움에 대한 부족함을 항상 알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배움에 대한 인식은 그거 아닙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비참함을 알게 됐을 때 내가 얼마나 무지한 존재인가에 관해서 알게 됐을 때 그때 배움이 멈추진 않는 거거든요. 우리가 배움을 멈추는 때는요, 학교를 졸업했을 때가 아니라 세상을 떠날 때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의 비참함을 알게 되었고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부족한 존재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안다고 생각하지 않고 또 무지에서 탈출해야 된다는 관점에서 우리는 또 다시 성경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출발점을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것이 뭐냐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출발점은 우리의 비참함에서 출발합니다. 이건 대부분의 교회에서 가르치는, 여러분들 왜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별로 안 좋아하는지 아십니까? 그리고 왜 거짓된 가르침을 사람들이 좋아하는지 아십니까? 이거 항상 이 거짓된 가르침을 전하는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은 잘하고 있는데 주변 사람들이 문제예요. 여러분들의 자존심을 막 살려주고 여러분들을 막 띄워주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주변이 문제다라고 피의식만 자꾸 심어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교회 와서 어떻게 합니까?
또 위로받고 돌아가는데 위로받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피해의식만 점점 더 강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뭘 가르치냐 하면 내가 틀렸다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틀린 존재인지.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 어때요? 우리 주변에서 그렇게 얘기하면 싫잖아요. 그 사람 밉잖아요. 그렇죠? 사랑이 없다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저처럼 설교하는 사람 보고 뭐라 하냐면 김 목사는 사랑이 없어 라고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사랑이 그게 사랑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아이들이 인생에 있어서 끊임없이 배워야 되고 끊임없이 나쁜 습관을 계속 고쳐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부모가 아이고 잘하네 아이고 잘하네 도둑질하고 하는데 아이고 잘했네 아이고 잘했네 뭐든지 잘했다 칭찬해주면 이건 어떻습니까? 나쁜 친구들의 문제가 그거 아닙니까? 나쁜 친구들은 항상 네가 잘했다고 막 계속 인생을 자꾸 망쳐가죠. 근데 좋은 부모는 어떻게 해요? 하나서부터 열까지 다 교정시켜 나가는 거죠. 다 교정시켜 나가는 거예요. 애들이 막 너무 싫어하죠. 우리 엄마는 맨날 나한테 이러게 저러게. 근데 사실 그게 사랑이거든요. 그게 사랑입니다. 잘못 가고 있는데 잘했다고 하고 칭찬해주고 그러면서 인생이 망가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복음의 출발은 거기서부터 출발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여러분들이 느끼는 바가 뭡니까? 김 목사가 여러분들 오면은 여러분들이 잘하고 있어요. 마치 그런 거죠. 여러분들 우리 교회 열심히 다니면 더 잘 될 거예요. 더 잘 될 것이. 저는 그런 환상 안 심어줍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니까. 성경이 얘기하는 건 뭡니까? 당신이 틀렸기 때문에 인생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이 틀렸는지를 냉정하게 보십시오. 그거 아닙니까? 인생을 처음서부터 여러분 다 점검하면서 돌아가야만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제가 주님을 만나고 나서 제 인생에 있어서 하나서부터 열까지 다 틀렸다는 걸 알게 된 거 아니에요? 다 틀렸다는 거 알았어. 하나씩 다 개혁해 나가야 되죠. 지금도 계속 개혁해 나가고 있는 그런 삶의 연소이고. 근데 내가 틀리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내가 누구를 자꾸 가르쳐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가능성이 없죠. 그 사람은 가능성이 없는 사람입니다. 내가 비참함을 알게 되는 것, 그게 복이죠. 전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제가 옛날에 좋아했던 영화 중에 연문이라고 있잖아요. 연문. 그 사람 꼭 옆쪽 문으로만 들어오는 사람이 있어요. 연문이라는 사람, 연문이 있는데 그 연문에서 보게 되면은 이 사람한테 애들이 이제 무술을 배우기보다는 무술을 배우겠다고 온 애들이 있어요. 근데 깝죽대면서 자기가 꽤나 싸움 잘한다는 것처럼 막 그래요. 근데 연문은 가만히 있으면서 그런 거죠. 야 나하고 한번 겨뤄보자. 해서 완전히 죽사발을 만들어 놓잖아요. 완전히 죽사발을 만들어 놓는 이유가 뭐예요? 넌 아직 멀었어. 하나님 완전히 죽사발이 나야 그 다음부터 배울 수 있는 자세가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왔을 때 참 힘든 게 뭐냐면 이거잖아요. 목사님 그래도 제가 다른 교회에서는 안수집사고 다른 교회에서는 그래도 교회 중직자고 다른 교회에서는 그래도 신앙생활 잘한다 그랬고 제가 그러면서 그래도 제가요 성경 한 100독 정도 했고요. 제가 그래도요 좀 다른 교회 있을 때는 기둥 집사였어요. 이제 그런 마음 가지고 딱 오는 거예요. 이 정도면은 나는 회복의 교회에서 그래도 좀 잘할 수 있지 않겠냐, 적응할 수 있지 않겠냐. 거기서부터 시작하면 틀립니다. 그냥 바닥부터 시작을 해야 합니다. 바닥부터. 그래서 제가 이제 옛날에 친구들하고 봤던 영화 보면 그런 장면이 많이 나와요. 제가 이제 무술을 좋아하다 보니까 무술을 딱 배우러 딱 가면은 사부가 뭐부터 가르쳐요? 야, 바닥 좀 닦어. 계속 바닥 닦아라, 물 떠와라, 뭐하라. 이렇게 옛날 우리 때 영화예요. 우리 때 영화 중에 소림사 성룡 나오는 영화 보면 무술은 하나도 안 가르치고 맨날 물 떠와라, 뭐해라. 아니 도대체 1년이 됐는데 뭘 하나도 안 가르쳐줘. 그렇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것부터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그것부터.
그 부분에 대해서 완전히 딱 숙지가 됐을 때 이제 그러는 거죠. 야, 한번 정권 한번 지러봐. 정권 지르면 틀렸어. 그래서 하나씩 고쳐가는 거죠. 제가 이제 그 학교 다닐 때 이제 초등학교 때 배웠던 게 이제 태권도를 제가 배웠었는데, 학교에서 그 당시에 태권도를 주로 이제 많이 가르쳤거든요. 전교생들을 태권도를 가르쳤어요. 그래서 학교 방과 후 시간 되면 학생들 다 모여가지고 책보 입고 다 모이면 태권도 막 시켜 막 그래요. 그래서 이제 태권도 뭐 하는 거 어느 정도 다 이제 하죠, 웬만큼. 태권도를 어느 정도 딱 이제 숙달을 했는데, 태권도에 숙달하고 나니까 제가 합기도 도장을 갔는데 합기도를 배울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다 달라요. 뭐 발차기 하는 방식이 다 달라요. 발차기 하는 방식이 뭐 돌려차기 하는 것도 다르고 뭐 앞차기 하는 방식도 다르고 옆차기 하는 방식도 다르고 같은 것 같은데 달라요. 그러니까 그 하나씩 고치는 작업을 하는데 이게 시간이 더 많이 걸리는 거예요. 아예 안 배운 사람보다.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 제가 그런 말씀 많이 드리지 않습니까? 아예 새신자가 훨씬 낫다. 다른 데에서 잘못 배우고 나면 참 고치기 힘들다.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왜냐하면 전적 타락과 전적 무능에서부터 출발하지 않고 내가 이 정도면 좀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에서 출발하니까 신앙생활이 잘 안 되는 겁니다. 자, 오늘 3문부터 5문까지 보는데요. 제 3문 보시겠습니다. 당신이 죄와 비참함을 어디서 합니까? 여러분,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시작부터 다짜고짜 뭐부터 시작해요? 당신이 죄와 비참함을 어디서 합니까? 아니, 비참함부터 얘기해요. 비참함. 근데 비참하다고 생각 안 하잖아요. 그러면 복음의 출발은 어디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듣고 싶든 듣기 싫든 비참하다는 것부터 깨닫게 하는 거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전에 우리 개척 초반기 때 그런 일이 있었다 하잖아요. 그 음악 작곡 굉장히 잘하는 자매가 집에서 살면서 엄마하고 갈등이 많아가지고 굉장히 우울해가지고 우리 교회 왔는데, 제가 그 청년들 그 당시에 우리 교회 한 서너 명밖에 없었는데, 그래서 제가 막 회개하라고 막 외치고 그러니까 다들 우울해진 거예요. 예배 다 끝나고 하는 얘기가, 목사님 우울해서 왔는데 더 우울해서 가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비참해져야 되거든요. 여러분, 철저히 비참해졌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철저히 비참하다는 걸 안다는 건 이거예요. 마치 여러분들 기분이 그냥 대충 나쁠 때는 기도 잘 안 되죠. 한숨만 나와요. 에이, 기도 안 해. 그래서 일어나잖아요. 그거 철저히 비참하지 않아서 그래요. 아직 살만한 거예요. 아직 살만한 거예요. 근데 철저히 비참하면요, 기도하다가 죽기 살기로 그냥 하나님밖에 소망이 없으니까 하나님께만 매달리는 겁니다. 기도 안 하고 그냥 한숨만 푹푹 쉬다 가면 아직 배가 불렀구만, 아직 살만한가 보구만, 그렇게 되는 거죠. 자, 죄와 비참함 어디서 옵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율법에서 나의 죄와 비참함을 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사실은 거울과 같거든요. 거울. 그 거울과 같은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나를 딱 비춰봤을 때, 여러분들이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보면 어떻게 해요? 아, 나 비참하구나. 근데 어떤 사람은 거울을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죠. 이 반사되는 쪽으로 안 보고 반사되는 쪽 앞쪽으로 해서 그 보는 사람이 있어요. 넌 이렇게 비참한 놈이야. 아니, 내가 비참하다고 봐야 되는데 난 아무리 봐도 비참하게 안 보이는데, 난 율법 아무리 봐도 비참하게 안 보이는데, 넌 굉장히 비참하잖아. 사실 이 율법이라는 거울을 통해서 나의 비참함을 보게 하는 거거든요. 나의 비참함을 안 보니까, 여러분, 우리 이게 개혁파 교회가 이게 문제가 이겁니다. 개혁파 신학을 깊이 있게 하면 할수록 사실은 나의 비참함이 더 많이 보여야 되거든요.
나의 죄됨과 나의 비참함이 보였다라고 했을 때 그게 뭐로 나타나죠? 그 나타나는 방식이 양태가 기도죠. 기도는 내가 비참하기 때문에 주님만 의지하는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솔라그라티아, 맨날 솔라그라티아 얘기하는데 솔라그라티아 교리가 뭘 의미하는지도 몰라요. 오직 은혜, 오직 은혜. 그 오직 은혜라고 하는 건 나의 비참함에 대한 자각에 의해서 나오는 거거든요. 자, 산문에 대한 이해부터 봅시다. 질문을 제대로 이해해야 이제 대답도 제대로 할 수 있으니까. 산문에 대한 이해. 우리의 죄와 비참함이란 무엇입니까? 소결의 문답 제13은 기억나죠? 죄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조금이라도 부족하게 지키거나 그 법을 어기는 것, 그게 죄죠. 여러분들,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의식이 있습니까? 아, 죄 졌죠. 뭐 죄 안. 그렇게 가볍게 얘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 죄의 특징이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서 이해되어야만 합니다. 이걸 다른 말로 자율성이라고 할 수 있죠. 죄란 뭡니까? 죄란 내가 어떤 율법을 지켰다 안 지켰다라고 하는 이 문제 이전에 내가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이 얘기는 이걸 잘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하는데 예배를 한 것이 율법을 지킨 겁니까? 아니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것이 율법을 지킨 겁니까? 이게 자율성에 관한 문제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나 주일 성수했잖아요. 그 율법 지킨 거 아니에요? 자율적인 거죠. 내가 그 정도면 내가 율법 지킨 거라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법대로 율법을 지키면 어떻게 하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데 초점을 맞춰야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데 하나님을 여러분, 그래서 죄라고 하는 단어의 그 헬라어의 의미가 뭡니까? 하마르티아, 관역을 맞추는 거잖아요. 관역을 향해서 화살을 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관역을 맞춰야 돼요. 관역을 맞추지 못한 건 죄예요. 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예배를 했냐 안 했느냐가 죄냐 아니냐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그 예배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 그 목표를, 그 관역을 맞추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오히려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것 때문에 더 교만해지죠. 그렇죠? 나 주일 성수 했잖아요. 나 11조 했잖아요. 나 기도 생활 하잖아요. 살인하지 않잖아요. 간음하지 않잖아요. 도둑질하지 않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해요? 자기의 의의를 더 강화시켜가죠. 여러분, 자기 의의를 강화시키는 것이 왜 문제냐면 그런 사람들, 자기 의의가 강한 사람일수록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율법의 궁극적 목적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알게 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일상의 삶의 변화가 안 나타나는 이유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아서 그런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런 거잖아요. 오늘 하루 생활하면서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내가 몇 퍼센트 동행했느냐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나는 오늘 일주일 동안에 또는 하루 동안에 몇 퍼센트나 율법을 지켰느냐에 초점을 맞춘단 말이에요. 그거는 여러분들 그거 있잖아요. 우리가 성찬 예식할 때 지난주일에도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성찬을 하면서 성찬을 감상하는 것과 성찬을 먹는 건 별개 문제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율법의 궁극적 목적에 도달하는 건 관심이 없고, 율법을 지켰다라고 하는 것은 성찬을 보고 감상만 하고 끝낸 것과 똑같은 겁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내 영혼의 살과 피가 되는 거죠. 살과 피가 됐다는 게 뭘 의미합니까? 궁극적으로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주일 성수를 했어요. 또는 예배를 했어요.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것이 살과 피가 됐다면 그만큼 주님과도 가까워져야 돼요. 그만큼 주님을 더 사랑하게 돼야 되는 거죠. 근데 내가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데 주님과 가까워졌다는 것에 대한 감각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주님과 가까워졌다고 하는 것은 뭐로 나타나냐면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나타나죠. 아, 오늘 내가 요번 주일 예배하고 나서 막 벅차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렸으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림이 나에게도 그대로 기쁨을 오겠죠. 그럼 내가 주의 계명을 지키면서 그것 때문에 더 기쁘겠죠. 왜요? 내 육체의 노예로 살지 않고 내 성령의 인도를 받았으니까. 그만큼 기쁨과 감사가 넘쳐야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그 율법의 궁극적 목적에 맞춰서 살게 되면 여러분들은 얼굴에 기쁨이 가득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천주교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율법을 지키는데 얼굴이 항상 어두워요. 얼굴이. 여러분, 천주교 성당 구조라든 그런 것만 봐도 그렇잖아요. 어둠침침하고 하고 무슨 후도 이렇게 하고서 맨날 고행하고. 율법을 지키는 것이 기쁨이 아니라 어두움이에요. 왜요? 그 사람들은 마치 성찬을 보고 감상만 하고 끝나는 사람들 같으니까. 근데 우리는 그 성찬에 참여해서 그 빵을 먹고 그것이 나의 살과 피가 되는 것을 우리의 삶이라고 생각하니까 당연히 기쁘고, 그것이 계명을 지킴이 나의 삶 속에 활력과 기쁨과 감사로 나타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 똑같이 설교를 하더라도 여러분들 주의 성수 철저히 하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정죄를 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것과 제가 그렇게 사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복이고 행복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얘기하는 건 별개 문제입니다.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정죄하면서 밥 좀 먹어 정죄하는 식으로 얘기하는 것과 사실은 저도 밥 먹기 싫은데 정말 너무 맛이 없거든요. 먹어. 이게 일종의 율법주의거든요. 율법주의. 근데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이게 너무 맛있는 거예요. 이 맛있는 음식을 왜 안 먹어? 좀 먹으라고. 이게 얼마나 건강에 좋고 이것이 얼마나 맛있고 얼마나 유익한데. 똑같은 음식을 먹으라고 요구를 하지만 율법주의와 복음 안에서 기쁨 안에서 얘기하는 건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주일 성수와 공적 예배에 참여하는 문제에 관해서 그 톤을 얘기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느끼시잖아요. 제가 매번 설교할 때마다 항상 흥분돼 있다고. 그 제가 그런 거죠. 막 예배 참석 못하는 사람 있으면 막 너무 속이 상하는 거예요. 이 영광스러운 복음을 같이 나누지 못하고 그 사람들 참석 못한 거 보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안타까워서 공적 예배에다 참석하라고 얘기하는 것이지, 저도 별로 설교에 재미도 없고 흥분도 안 되는데 회행하니 사람 없으면 그냥 열받으니까 지난주 보니까 그냥 예배 참석하는 인간들 그냥 저주받았죠. 이거는 사실은 자기가 이 설교하는데 회중들이 별로 없으니까 짜증나서 하는 소리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예배하는 것이 너무 복되고 즐겁고 행복하니까 그걸 같이 나누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거죠. 비참함이란 무엇인가? 비참함이란 자신이 얼마나 심각하게 파괴된 상태인지를 인정하지 말아. 복음의 출발이 어디 시작해요? 나는 죄인이고 난 비참한 존재다라고 하는 걸 알게 하는 것부터 시작하죠. 죄는 반드시 파괴를 동반합니다. 여러분들은 비참하다는 것 압니까? 참 안타까운 게 그거죠.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나의 삶을 통해서 나와 내 주변을 얼마나 파괴시키고 있는지 그 심각성을 전혀 자각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심각성을 전혀 자각을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왜 안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 사람이 왜 예수를 믿어야 됩니까? 우리 그렇잖아요. 자기 인생을 파괴시키면서 사는 사람이 있잖아요. 하는 것마다 다 파괴, 인간관계 다 파괴하고 있고요. 가정 다 파괴하고 있고요. 사회생활하면서 다 파괴하는. 요즘에 여러분 유튜브 보게 되면 그런 얘기 많이 나와요. 뭐냐, 요즘 소시오패스 같은 사람들이 워낙 많으니까 절대로 엮여서는 안 되는 사람 랭킹 5 뭐 이런 거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런 사람하고는 절대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뭐 그런 거. 왜냐하면 그런 유형의 사람들은 만나는 것 족족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다 파괴시키면서 돌아다니니까. 자기 자신도 파괴시키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그래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복음이 필요하죠. 복음이 필요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사람들이 자기가 비참하다는 걸 전혀 몰라요. 자기가 비참하다는 걸 모르니까 복음을 추구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전도할 때 어떻게 얘기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 만났을 때 복음을 뭐로 전했죠? 뭐 넌 정말 아름답구나. 막 기분 막 띄워주면서 한번 교회 한번 와보지 않을래? 그러지 않았죠? 뭐라 얘기해요? 너 인생 얼마나 비참한지 알지? 초면에 참 초면에 여러분들 말 조심하셔야 돼요. 사실은 비참함을 깨닫게 하는데 너무 이렇게 초면에 이렇게 너무 이렇게 해서 싸움 날 정도로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근데 우리가 이제 친구들을 만나면서도 사실은 복음 전하는 게 그거잖아요. 내 인생에 있어서 네가 왜 그리스도가 필요한가에 대한 필요성, 당위성을 알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필요성을 저는 느끼지 못하면서 예수 믿으라고 얘기하는 건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물론 뭐 그렇게 하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라는 그 협박으로 우리는 주로 전도를 많이 하잖아요. 뭐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건 맞죠. 근데 더 현실적인 게 무엇입니까? 당신이 예수를 안 믿음으로 인해서 당신의 주변에 얼마나 파괴하고 있는지 알아? 근데 그거를 창세기에서 뭐로 얘기하고 있죠? 가시덤불과 엉겅퀴. 근데 제가 목회하면서 안타까운 게 그겁니다. 자기로 인해서 주변에 다 파괴시키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괴로워하질 않아요. 전혀 괴로워하질 않아요. 이건 정말 너무 심각한 겁니다. 나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다른 사람에게 아픔을 주고 나의 선택 하나하나와 결정 하나하나 이게 얼마나 주변 사람들을 파괴시키는지 모르거든요. 여러분들 가족들과의 관계 안에서 그런 거 많이 겪죠. 또 부모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런 거 많이 겪지 않습니까? 근데 부모님들이 그런 부분을 인정을 안 하죠. 그럴 때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여러분들 그 사람이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인가 아닌가, 거듭난 사람인가 아닌가를 아는 게 뭐냐면 더 이상 파괴가 아니라 이제는 회복시키는 쪽으로 나가는 거죠. 여러분 삭개오가 범죄란 이유가 뭡니까? 삭개오는 다른 사람의 돈을 빼앗는 걸 다른 사람 파괴하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내가 돈이 필요해서 내가 이렇게 돈을 버는 건데 누구나 다 그런 거지 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삭개오가 예수 믿고 나서 알게 된 게 뭡니까? 내가 이렇게 심각한 존재였나? 내가 이렇게 심각하게 남들에게 피해를 주고 고통을 주는 존재였는가? 여러분 그거 느끼기 전에는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저 사람이 달라졌다는 얘기가 나오죠. 왜냐하면 다른 사람에게 더 이상 피해 주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죄와 비참함을 압니까? 라는 얘기. 압니까? 죄와 비참함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는가?
어떻게 가능해야 되죠? 자, 율법이죠. 하나님의 율법에서 나의 죄와 비참함을 압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고 가르칩니다. 또한 바울은 또한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믿음으로 의롭다함. 이번에 제가 이제 부활주일 지나고 나서 그 다음 날 이제 그 다른 데 가서 또 이제 설교를 하도록 또 요청을 받았는데 그 부활과 관련된 설교를 좀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문제 아주 묵상했습니다. 이걸 그 불신자들 대상으로 이제 해야 되는 설교다 보니까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될까?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될까? 그래서 제가 이제 깨닫게 된 게 이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뭘 의미하는가? 그거는 더 이상 내가 이제껏 살아온 인생에 대해서 비참함을 느끼고 내 인생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인생에 참여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철학을 그렇게 추구하는지 아십니까? 그거는요, 내 인생이 틀린 인생이라고 생각을 해서 니체의 인생에 한번 참여해서 살아볼 수 없을까? 사르트르의 인생에 내가 참여해서 살아볼 수 없을까? 또는 미셸 푸코의 인생에 내가 참여해서 살아볼 수 없을까? 내가 헤겔의 삶에 내가 참여해서 살아볼 수 없을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저는 아무 생각 없어요. 그냥 제 인생을 사는 거죠. 그 사람은 예수도 못 믿을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인생에 너무 만족하고 있는 거예요. 만족해하는 건 아니고요. 만족하지 않으면요, 그냥 체념하며 사는 거죠. 이건 정말 비참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에 대해서 문제를 느끼십니까? 문제의식을? 복음이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호소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껏 살았던 여러분들의 인생은 틀렸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야 되냐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마지막 아담이신 그리스도의 삶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의 인생에 참여하는 것만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근데 문제가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이 내가 굳이 그리스도의 인생에 난 참여하고 싶지 않아. 난 천당만 가면 그만이거든. 그리스도의 삶에 참여를 안 했는데 어떻게 천국을 가요?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가는 거냐면 내가 그리스도의 삶에 참여하는 것 이외에는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천당에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제가 못된 성격 잘 안 고쳐져요. 안 고쳐지면 어떻게 해요? 그냥 거기 적응하며 사는 거죠. 적응하며 사는 것 살아서 나 하나 불편하고 내 인생 하나 파괴돼서 나 하나 지옥 가는 건 오케이. 근데 문제가 뭐예요? 계속 사망을 뿌리면서 살잖아요. 그러면 주변 사람들 보고 참아달라는 거잖아요. 저는 지금 우리나라의 그 사법부나 입법부, 행정부, 제가 이걸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영향력이 낮은 위치에 있을 때는 파괴력이 작아요. 근데 여러분들의 영향력이 점점 더 올라가서 판사가 되고, 오늘도 여러분 판사가 이재명 씨 무죄 선고 내렸잖아요. 니네법 연구회 출신이잖아요, 그 사람들. 아시죠? 우리 법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그 법이 아니라 북한법이라는 그런 의미예요. 우리 법 연구회 출신들이 그 자기 자신의 파괴하는 인생을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더 많이 파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나는 내 편한 대로 살 거야. 그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내가 주변을 파괴시키고 나만이 아니라 내 주변을 파괴시키는 것과 끊임없이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죄에 적응하며 사는 사람 아닙니다. 죄에 체념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성경은요, 우리로 하여금 내 죄된 본성, 내 습관에 대해서 항복하며 사는 것에 대해서 저주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것. 우리는 내 죄된 본성에 대해서 항복하며 사는 건 정말 아닙니다. 그거는 다른 사람이 나로 인해서 피해를 받든 어쨌든 나는 무책임하게 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간다고요? 내 인생에 대해서 내가 이것이 너무 틀렸다는 걸 알아서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의 인생에 연합되어 살겠다라고, 그게 믿음으로 연합된 삶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부르죠?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죠. 그리스도인이라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그리스도의 삶에 참여한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그리스도를 보는 것 같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었다고 얘기하면서도 나는 그리스도의 인생하고 아무 관계없이 내 인생대로 내가 태어난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간다. 그건 예수 안 믿는 거죠. 여러분 냉정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건 여러분들의 인생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인생에 대해서 전혀 만족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에 대해서 비참함에 대해 자각을 하고, 그래서 나는 더 이상 이 인생으로 돌아갈 수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마치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동의하나요? 여러분 애굽의 삶에 대해서 진절머리가 나서 출애굽을 해서 그리스도의 삶에 참여한 사람들입니까? 율법은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 인생이 얼마나 심각하게 망가진 인생인지. 왜요? 우리는 첫 아담으로부터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요, 하나서부터 열까지가 다 가시덤불과 엉겅퀴 투성이에요. 내가 말하는 것, 내가 표정 짓는 것, 내가 행동하는 것, 내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행하는 모든 것이 온통 가시덤불과 엉겅퀴 투성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걸 의식을 못해요. 의식을 전혀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율법이 그거를 보여줘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됐고, 내 인생으로 인해서 내 자녀들이 왜 이 지경 됐고, 내 인생으로 인해서 내 배우자가 왜 이렇게 됐고, 내 인생으로 인해서 내 교회가 왜 이렇게 됐고, 내 인생으로 인해서 내 사회가 왜 이렇게 됐고, 사망을 뿌리면서 사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살죠? 피해의식으로 살죠. 여러분 냉정하게 여러분들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쌍욕을 한다고 칩시다. 또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의 마음에 비수를 꽂는 소리를 한다고 해봐요. 그럼 상대방이 비수 꽂는 말을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하겠죠. 근데 우리는 내가 어떤 말을 한지에 대해서는 감각이 없고, 상대방이 나한테 어떤 말을 해서 나를 어떻게 괴롭혔는지만 아니까 어떻게 해요? 난 항상 피해를 입고 산다고 생각하는 거죠. 아니 내가 피해를 끼쳐서 오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속담이 그런 말 있잖아요. 가는 말이 고와요 오는 말이 곱지. 뭐 그런 말까지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상당수의 사람들은 내가 하는 말이 고운 말인지 또는 상대방한테 상처를 주는 말인지 인식을 못한다는 것을 속담이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피해의식을 찌들어서 살아갑니다. 내가 어떻게 말했고, 내가 어떻게 행동했고, 내가 어떻게 결정했고,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생각하지 않고,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저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고, 저 사람이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행할 수 있고, 우리는 그땅 간혹가다 있잖아요. 어느 날 자기한테 서운하게 하는 일을 딱 경험하죠. 어떻게 저 사람이 나한테 저렇게 서운하게 할 수 있어? 내가 해준 게 얼마나 많은데.
근데 해준 것이 얼마나 많으냐가 아니라 그 사람이 나에게 서운하게 할 만한 어떤 행동을 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닐까요? 우린 그 생각 안 하죠. 그렇잖아요. 인생이라는 건요, 어차피 기브 앤 테이크예요. 내가 준 대로 받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나는 나에게 너무 익숙해져 있다는 게 문제예요. 내 말투, 내 행동, 내 표정, 그런 모든 것이 너무 익숙해져 있어서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 가시덤불과 엉겅퀴인지 잘 모르죠. 이런 결혼해서 부부싸움 맨날 하면서 나오는 게 그거잖아요.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줬다고 그거 가지고서 우리 싸우잖아요. 근데 사실은 내가 어떤 상처를 줬는지 저는 인식을 못하죠. 근데 율법이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율법이. 그래서 진짜 복음을 만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내가 그런 존재였어? 내가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준 거야? 내가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서운하게 했나?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존재였나? 라고 하는 걸 인식하죠. 그때 이제 비로소 그리스도를 만날 준비가 돼가는 겁니다. 아직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의 항복이 안 된다면 아직 그리스도 만나는 것은 아직 멀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비참한지를 아는 사람이 비로소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죠. 제 3문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 그리스도는 마태복음 22장에서 이렇게 요약하여 가르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저는 이 복음이라고 하는 부분은요, 경험하지 않고서는 설교가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경험하지 않고서는 전도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이거 똑같잖아요. 모든 사람이 바나나라고 하는 이 과일을 감상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바나나라고 하는 과일을 감상을 한 것으로 모든 사람들이 바나나를 먹고 싶도록 만들 수는 없습니다. 바나나를 실제로 먹어본 사람이 바나나가 얼마나 맛있고 여러분들은 얼마나 맛있는지 잘 모르시죠.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바나나에 대해 익숙해져 있으니까.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우리 할머니 살아계실 때 할머니 살아계실 때니까 제가 초등학교 한 1학년 때쯤 그쯤 됐을 겁니다. 그럼 한 77년도, 78년도나 9년도 한 그쯤 되겠죠. 저도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당시 바나나 가격이 얼마나 비싼지 아십니까? 자그마치 130원이었어요. 지금 130원은 돈도 아니지만 그 당시에는 굉장히 큰 돈이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아마 100원이면 짜장면을 먹을 수 있었던 거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 바나나를 하나 있잖아요. 한 쪼가리 그거 하나가 130원인가 170원인가 그랬어요. 그 할머니가 그러니까 옛날 한 번 이렇게 툭 들치면은 거의 뭐 이렇게 비밀 주머니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할머니가 딱 그러면서 민호야 먹고 싶지? 할머니가 사줄게. 딱 와, 바나나 처음 먹었을 때요, 진짜 천상의 맛이, 천상의 맛. 입안에서 살살살 녹아요. 근데 눈치도 없는 것이 그 바나나 혼자서 다 먹었던 것 같아요. 제가 할머니한테 할머니 한 입 드세요 그 소리 안 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제가 효자였기 때문에 했을 것 같기도 한데 하여간. 근데 그걸 먹고 나면 어떻게 해요? 이 기쁜 소식을 안 전할 수 있나요? 전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태어나서 처음 바나나라는 걸 먹어봤으니까. 여러분 복음이라는 게 그거 아닙니까? 태어나서 처음 이 영광스러운, 저는 매번 이 복음을 설교하지만 저는 이 설교가 항상 처음 맛보는 희귀한 그 과일을 먹는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매번 설교할 때마다 항상 흥분되죠. 여러분들 사실은 제가 알고 있는 거 뻔히나 알고 있는 거 막 흥분한 것처럼 설교하는 게 아닙니다. 저도 매번 설교할 때마다
항상 너무 충격적이라는 그런 흥분된 가지고 저는 설교하거든요. 근데 복음을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이 그렇게 흥분되게 설교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맛을 봤어야 그렇게 설교하죠. 그러니까 거짓된 설교자들의 특징이 뭡니까? 복음 가지고 딴 얘기로 시간 때우면서 딴 얘기로 흥분돼 가지고서 막 설교하고, 그래서 예수님 영접합시다 그러거든요. 가짜죠. 복음 자체에 흥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 주변 것에 흥분되어 있는 거죠.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먼저 이 얘기부터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제 사문에 대한 이해부터. 제 사문은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율법의 1차적 기능은 우리가 죄인임을 자각하며 그 죄로 인한 비참함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도록 주어집니다. 율법은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 알게 됩니다. 율법의 역할은 마치 이거와 같습니다. 여러분, 몸이 너무 아프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속을 좀 들여다보고 싶지 않습니까? 뭐 때문에 도대체 이렇게 아픈 거야? 율법이 그 역할을 해주는 거죠. 뭐 때문에 이렇게 아픈지 가르쳐주는 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병원에 가면 어떻게 해요? 뭐 CT 촬영부터 뭐 MRA 뭐 그렇지 않으면 엑스레이 막 속을 다 들여다보잖아요. 율법이 하는 일은요, 치료가 아니라 들여다보는 거예요. 다 들여다보는 거. 들여다보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아이고, 뭐 췌장도 망가졌고 위장도 망가졌고 장도 망가졌고 심장도 안 좋고, 이게 하나씩 하나씩 다 드러나는 거잖아요. 여러분, 율법이 하는 역할은 그겁니다. 여러분들 인생이 정말 비참하다는 걸 하는 걸 여러분 느낍니까? 저는 지금도 제 인생에 있어서 비참성을 되게 많이 느끼거든요. 근데 성경을 읽으면 성경에서 비참함의 원인이 뭔지가 이렇게 딱 진단이 나오는 거죠. 어쨌든 진단이 쉽게 안 나와요. 그러니까 진단이 잘 안 나오니까 어쩔 때는 제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3년, 4년 계속 성경 보면서 도대체 문제가 뭐야? 왜 문제를 찾을까요? 왜 내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 그걸 찾을까요? 저는요, 사실은 성경을 읽으면서 묘한 그런 마음이 제 속에 항상 있었어요. 성경에 뭔가 답이 있을 거야. 뭔가 답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너무 확고했어요. 답이 잘 안 나오거든요. 그럼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이 인생에서, 이 지옥 같은 이런 인생에서 어떻게 탈출할 수 없을까? 마치 성경에는 그 탈출구를 가르쳐 줄 것 같은 거예요. 그럼 조금씩 열어주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이런 인생의 굴레에서 탈출하고 싶지 않나요? 그런 사람들한테 복음이 정말 쇼킹하게 들리지 않을까요? 마치 이런 것 같은 거죠. 도무지 자기 인생의 미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한테 얘기해 준 거예요. 내가 출구를 가르쳐 드릴까요? 탈출구가 있는데. 그럼 귀가 쫑긋하지 않겠습니까? 아이, 나는 탈출 안 해도 상관없어요. 난 이 정도면 만족해요. 그런 사람은 사실은 아직 주님의 택함 받은 백성인지를 알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진짜 주님의 택함 받은 사람이라면 탈출구를, 이게 탈출구라면 어떻게 하든지 그걸 선택하겠죠. 그 전에 배트맨 영화 중에서 이 배트맨 그 뭐더라? 비긴즈인가? 시작이니까 배트맨 비긴즈에 나왔던 것 같아요. 저도 영화를 잘 못 봤어요. 그냥 요약본만 이제 보는데, 거의 배트맨이 뭐 싸워서 비겼다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예. 이 배트맨 비긴즈에서 배트맨이 그 어떤 감옥에 갇힙니다. 감옥에 갇힌데 아무도 빠져나오지 못하는 감옥이에요. 그 사람이 이제 배트맨이 되기 이전 상태죠. 배트맨 되기 이전 상태. 그래서 비긴이에요. 배트맨 되기 이전에 그 어떤 잡혀가지고 어디 감옥 같은 데 갇혔는데 아무도 탈옥을 못하는 감옥이거든요. 근데 거기에는 어떤 사람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과거에 어떤 사람이 이러이러한 방식으로 탈출을 했다.
진짜로 탈출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그 탈출하기 위해서 또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비참하다는 걸 알았다는 것만으로 끝나면 안 돼요. 거기에 그 감옥에 있는 사람들 중에 상당수는 그 비참함에 체념을 해버린 사람들이 거의 다예요. 다 그 감옥에 다 체념을 하고 있어요. 마치 우물 같은 감옥이거든요. 우물 같은 감옥인데 거기서 그냥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딴 사람들은 아예 나는 뭐 타로 같은 건 나는 못할 것 같고. 근데 이 사람은, 브루스 웨인은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해서 탈옥을 했다고 얘기하니까 계속 또 다시 그 도전해보고 또 다시 도전해보고 또 다시 도전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 혹시 그렇게 느껴집니까? 저는 제 인생에 있어서 저는 빨리 눈을 뜬 것 같아요. 저는 10대 때서부터 정말 이 감옥 같은 인생에서 어떻게 탈옥할 수 없을까? 그래서 동양 철학도 공부해보기도 하고 서양 철학도 공부해보기도 하고. 근데 답이 안 나와요. 답이. 엑시트가 안 보이는 거예요. 엑시트가. 거기서 브루스 웨인이 그 탈옥하는 방법을 얘기를 들었는데, 그 우물같이 둥그렇게 그 깊게 파인 곳에서 벽을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힘들게 조금씩 돌출된 그 돌 하나 잡고서 뭐 클라이밍 하듯이. 그러면서 이쪽에서 저쪽으로 뛰어가지고 절벽 같은 뛰어가지고서 거기 타고서 거기서부터 기어 올라가면 된다는 거죠.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목숨을. 근데 정말 여러분, 사실은 배트맨 그 다크 나이트 뭐 비긴스 뭐 그 영화가 거의가 복음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근데 진짜 거기서 탈옥하기를 원하니까 그 말을 철저히 믿고 그걸 계속 또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또 도전해서 나중에는 거기서 탈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복음이 감상하는 것으로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주지 않습니다. 복음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이 비참함에 대해서 자각하고 난다면 그 다음에 네가 진정으로 구원받기 원하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질문하신 거 아십니까? 눈뜨기에서 왔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눈뜨기를 원하느냐? 몰라서 물어요? 수많은 맹인들이 그냥 맹인된 상태에서 체념하고 산다니까요. 여러분들 알잖아요. 전혀 뭐 성격이 뭐 우유부단해서 저는 뭐 좀 그렇고, 저는 성격이 뭐 개팍하고, 저는 원래 다혈질이고. 여러분, 그거 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비참함을 알았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여러분들은 내 비참함으로부터 구원받기 원하느냐에 관해서 주님께서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비참함으로부터 정말 구원받기 원합니까? 아니면 그냥 저는 여기서 이렇게 살다 죽을래요.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은 복음이 아닙니다. 뭐죠? 불편한 진실이죠. 불편한 진실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으면서 그래, 예수 믿으면 뭐 예수 믿고 십자가 지고 주님 따르면 내가 주님의 인생에 참여하는 거 좋은 얘기지. 나는 근데 그렇게까지는 꼭 그 방법밖에 없나? 너무 불편해, 그 진실이. 여러분들에게 복음은 불편한 진실인가요? 진실인지는 동의가 되는데 불편합니까? 그런 사람에게 복음은 구원이 아닙니다. 그냥 들을 때마다 항상 불편한 거예요. 들을 때마다.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진짜 복음에 대해서 정말 이 땅에서 정말 주의 구원을 정말 사모한다면 마치 공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배트맨 비긴스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탈옥을 할 수만 있다면, 내가 이 감옥에서 내가 탈출할 수만 있다면 그 방법, 그 위험한 방법이라도 나는 선택하겠다. 존 버넌의 철로 역정이 그 얘기가 아닙니까?
존 버넌의 철로 역정에서 처음에 이 사람이 성경을 읽고서 나타난 크리스찬이 읽고 나서 느낀 게 뭡니까? 맨날 우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비참한 존재라니, 내가 이렇게 비참한 존재라니. 그래서 전도자를 만납니다. 근데 전도자가 뭘 가르쳐 주죠? 위험한 길을 가르쳐 주죠. 저기 그 좁은 문이 보이십니까? 잘 안 보이는데요. 그럼 저기 빛이 보입니까? 빛은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거기 쭉 따라가십시오. 거기 쭉 따라가다가 도덕마을 사람한테 붙잡히잖아요. 도덕마을의 그 현자가 무슨 얘기합니까? 당신 그 길 왜 가게 됐어요? 당신 전도자한테 전도받았죠? 예. 거기요 무지 위험합니다. 그 길 가다가 죽은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 위험한 길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크리스찬이 뭐라고 얘기하죠? 전 그래도 이 죄짐을 벗을 수만 있다면, 내가 이 비참함으로부터 벗어날 수만 있다면 난 그 길 가겠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만 복음이 복음으로 들립니다. 과연 그러냔 말이에요. 근데 율법은 우리에게 쉬운 쪽은 얘기 안 합니다. 자, 예수님의 가르침은 뭘까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에요. 이 말씀이 달콤하게 여겨집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났을 때 내가 그 비참함으로부터 벗어난, 내가 그 복음 안에 들어간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뭐라고요? 야, 이렇게 살고 싶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야, 이것이 내 인생의 비참함으로부터 내가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구나. 그럼 이거 가지고 씨름하는 겁니다. 주님, 저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저 이렇게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들, 이 마음을 품는 사람이 정말 복된 사람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마음을 갖고 싶어 하질 않아요. 그래서 참, 야, 신기하다. 저는 그게 되게 신기해요. 왜 그 마음을 갖고 싶지 않을까? 왜 현재 내 이 비참하다는 건 동의하는데 왜 이 비참함에서 벗어나기 위해 복음이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이 길을 왜 안 가려고 할까? 세상이 좋은 거죠. 세상이 좋은 겁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두 개로 요약하셨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로 주님은 하나님 사랑을 우선으로 두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 여기서 핵심은 우리 양심을 향해 던지는 질문입니다. 아십니까? 이건 우리 양심을 향해 던지는 질문입니다.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뜻을 다하라. 근데 마음, 여기서 의지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복음 안에 들어갔다고 했을 때 여러분에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그냥 내 의지로 사랑했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 의지를 다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자, 여러분들 양심에 한번 질문 던져보세요. 여러분들은 예배를 할 때 정말 의지를 다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의지를 그냥 사용하는 정도입니까? 주님은 여기다가 다하고 있느냐에 관해서 우리의 양심에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목숨을 다해, 내 생명을 걸고, 이 부분에 대한 감각이 여러분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살다가 망하면 망하리이다. 하나님 말씀을 살다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 뜻을 다하여, 이해력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것에 의해서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문제는 성경이 우리에게 던지는 양심이라는 게 그겁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었는데 제사장이 던지는 질문이 그거죠. 너 진짜 네 양들 중에서 가장 좋은 양을 가져온 거 맞아?
가장 네가 귀하게 여기는 거 드린 거 맞아? 그 양심의 질문은 그건 자기만 알죠. 자기만 알죠.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했을 때 정말 더 온전, 여러분들 그 양심이 여러분들이 살아있다면 내가 더 온전한 걸 드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 항상 안타까워해야 되겠죠. 여러분들은 최선을 다해서 더 온전한 예배를 드리려고 하지만 끝나고 나서는 내가 더 온전히 예배하지 못했을까? 내가 더 온전히 기도하지 못했을까? 내가 더 온전히 주님을 섬기지 못했을까? 여러분 그 마음이 있는 사람이 정말 복된 사람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핵심은 사랑의 실천이 의무가 아니라 자신이 할 수 있는 최대치, 이 맥시멈에 초점을 맞추고 있느냐에 관한 문제입니다.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뭐 기도 생활 왜 그렇게 하면서 기도 생활 했어 이렇게 짜증스럽게 우리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우리들에게 기도 생활 했냐 안 했느냐, 예배를 했냐 안 했느냐, 헌금을 그러니까 11조로 했냐 안 했느냐 그거에 관심이 없다니까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성전에서 헌금을 바치는데 부자가 돈 뭉태기 가지고서 딱 하나님께 헌금을 바친 거예요. 딱 목에 힘 딱 주고 예수님이 그거 보시고 또 한 과부가 두렙돈 헌금을 딱 바치죠. 근데 제자들 눈에는 누가 더 위대해 보여요? 부자의 헌금이 더 위대해 보이죠. 이야, 저거 저렇게 헌금하기 힘들 텐데. 근데 예수님께서 보시는 건 뭐죠? 과부가 더 헌금 많이 했다. 무슨 말씀이죠? 맥시멈으로 한 거거든요. 하나님께 온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우하고 인격적으로 반응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제 눈을 속일 수 있죠. 다른 지체들 눈을 속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잘하는 것처럼 여러분 기도 한 번도 빼놓지 않고 2시간, 3시간 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인격적이신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드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했느냐, 그거는 여러분들이 양심이 알죠. 그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그걸 물어보실 겁니다. 둘째는 이와 같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나님께 대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웃에 대한 사랑의 태도도 자기 양심이죠. 주님은 우리 양심에 질문을 던지시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했니? 우리는 그러죠. 내가 이웃을 사랑했다니까요. 주님 사랑했잖아요. 아니, 내 몸처럼 사랑했냐고. 우리는 그런 질문 하나님께 받을 겁니다. 근데 내 몸처럼 사랑했느냐라고 하는 건 사실 딱 보면 알거든요. 우리는 그래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걸 싫어하면서 나는 그런 식으로 말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대우하는 걸 원치 않는데 나는 그렇게 대우하고 있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거든요. 나는 불친절하게 말하면서 다른 사람은 나에게 친절하게 말하기를 원하죠. 다른 사람은 나에게 배려를 해주기를, 세심한 배려를 원하는데, 그죠? 나는 상대방에 대해서 세심한 배려를 하는데 별로 관심이 없죠. 그게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건가요? 내 몸처럼 사랑하게 되면 나타나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형제의 아픔이 내 아픔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관계가 되잖아요. 사랑하는 관계가 되면 상대방의 아픔이 물리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사랑받고 싶은 대로 사랑을 하는 대상이 생겼으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게 사람한테 안 가고 요즘에 짐승한테 가요. 사람이 아팠을 때는 별 무감각한데 짐승이 아파서 끙끙대면 막 눈물을, 아프겠구나 우리 냥이, 아프겠구나 우리 해피, 그러면서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사람에 대해서는 그런 마음이 안 생기는데 짐승에 대해서는 그런 마음이 생겨요. 그 고통을 느껴야 되는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정말 내 몸처럼 사랑한다면 상대방의 아픔이 나에게 느껴져야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대방의 외로움과 고통과 괴로움을 내가 느껴야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형제들과의 관계에서,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그 마음을 품어야죠. 그 마음.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던지는 거죠. 너의 양심은 어떠냐? 너의 양심은 정말 그런 마음을 품고 있냐? 질문을 던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두 계명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는 말이요, 크레마타이라고 하는 헬라어를 사용하는데 뿌리와 열매가 연결됐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하나님 사랑이 뭐죠? 뿌리. 이웃 사랑이 뭐예요? 열매라는 거죠.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 이게 크레마타이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사랑 빼고 이웃 사랑만으로 사랑 실천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웃 사랑을, 하나님 사랑 빼고 이웃 사랑을 얘기하면 어떻게 하죠? 뭔가 사랑이 많은 것 같은데 하나님 방식대로 사랑을 안 해요. 저 이런 거 되게 많이 보거든요. 교회 안에서 이런 사람들 되게 많이 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자꾸 이런 얘기가 나와요. 아, 회복의 교회는 사랑이 있네 없네, 자꾸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회복의 교회 사랑이 있냐 없냐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성경적으로 사랑하느냐 인간적으로 사랑하느냐에 관한 얘기거든요.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사랑을 기반으로 하지 않으면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지금 외부 교인들 점점 자꾸 이제 들어오는데 사람들 들어올 때마다 우리 교회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합니다. 회복의 교회는 뭐 사랑이 있냐 없냐. 근데 여러분 정신줄 똑바로 잡으십시오. 외부에서 오신 분들, 온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 그걸 잘 모르고 사랑이 있다 없다 그런 얘기하는 거에서 단호하게 얘기해야 됩니다. 사람들한테 무조건 친절하게 대하고 그리고 편의를 다 봐주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예배 늦어도 다 열어주고 이해해주고 뭐 좀 그게 사랑이 아니에요. 그 인본주의 교회에서 그런 식으로 교인들을 다 길들여 놨거든요. 다 열려야 된다. 뭘 열려요? 사랑은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교회는 사랑이 없어서 동성애자들이 인정을 안 해준대요. 여러분, 그게 사랑이 아니에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죠. 우리 교회는요, 제 목회에서의 핵심은 뭐냐면 외부 교인이 아니에요. 저는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보시죠. 내 양을 지키라, 내 양을 먹이라. 주님의 양에 대해서 목자가 반응하는 게 그게 사랑이지, 내 양이 아닌데, 주님께서 주신 양이 아닌데 그거에 대해서 반응하는 게 그게 사랑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서운하다 뭐하다라고 얘기해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죄라고 얘기하면 죄인 거예요. 단호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잠언 13장 24절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따가 다시 한번 볼 건데,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제가 아는 분이요, 제가 자녀들을 고집 꺾고 그리고 잘못했을 때 매를 드는 걸 보면서 김 목사님 저 사랑 너무 없다. 저렇게 자녀 저렇게 키우면 어떡하냐. 아니요, 성경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매를 아끼는 것이 자녀를 미워하는 거라고 얘기해요. 애들 잘못했을 때 근실이 징계하지 않는 건 그게 사랑이 없는 겁니다. 무엇이 사랑이냐를 규정하는 건 하나님이시지 우리가 아니에요.
그것 자체가 타락한 아담적 반응이에요. 타락한 아담의 문제가 뭐였죠? 율법의 기준이 내가 돼버린 거예요. 내가 돼버린 거란 말이에요. 성경이 이게 죄라 그러면 그게 죄지, 하나님께서 죄라고 하는 걸 왜 그것을 선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경 기준으로 생활하지 않은 게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는 성경을 지칭하는 표현인데, 또한 구약 성경을 율법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면 성경은 하나님 사랑의 뿌리로 하나님 사랑을 뿌리로 하여 이웃 사랑이라는 열매를 맺도록 촉구하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성경대로 아내를 사랑하라고 했을 때, 심리학자들이 아내 사랑하는 방식으로 사랑하는 게 그게 사랑이 아닙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사랑하는 게 사랑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러겠죠. 제 아내는 그렇게 했더니 사랑이라고 느끼지 않던데요? 사랑으로 느끼지 않는 그 사람이 잘못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면 성경적으로 사랑하는 것을 사랑이라고 느끼겠죠. 마치 뭐가 똑같냐면, 제가 성경적으로 목회하고 성경적으로 치료하고 성경적으로 제가 목회를 할 때 그걸 여러분들이 저에게 사랑이라고 느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제가 이렇게 설교하고 이렇게 목회하는 걸 사랑이 없다고 보는 사람이 있어요. 신기하죠? 성경의 기준에 서 있는 사람은 제가 사랑으로 목회하고 있다고 하는 게 보이죠. 가정도 동일합니다. 자녀 양육도 동일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데서 그 뿌리를 하나님 사랑에 두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이렇게 볼 때 율법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알리는 것은 우리가 정말 참되게 사랑하는 존재인지 폭로하는 데 있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질문 던집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참되게 사랑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참되게 사랑합니까? 요즘에 부부 세미나 같은 거 하시는 분들 보게 되면 그럽니다. 아내를 사랑하기 위해서 발렌타인데이를 챙겨 주십시오. 아내를 사랑하기 위해서 때로는 여행을 같이 떠나십시오. 근사한 음식을 사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결혼 기념일 때 꽃다발을 들고 오십시오. 여러분, 그게 과연 성경적인 사랑일까요? 성경적인 사랑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건 우리는 율법적인 사랑과 성경적인 사랑 또는 인본주의적 사랑, 그걸 좀 구분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새기세요. 김 목사 또 좋은 얘기 해줬네. 감상하고 끝내지 마시고, 제가 제일 속 터지는 게 그겁니다. 여러분들은 감상이지만 저는 한 편의 설교를 할 때마다 진액을 빼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듣고 그 말씀을 여러분들 삶에 열매를 맺었다라는 얘기를 들을 때 저는 그때 진짜 기분이 너무 좋아요. 희열을 느껴요. 보람이 있구나. 오늘도 예배 전에 우리 지체하고 잠깐 얘기 나누는데, 목사님, 제가 그 설교를 듣고 내 삶에 적용해서 이런 열매를 맺고, 여러분 거기서 진짜 목회를 하는데 진짜 행복합니다. 근데 설교를 듣고 나서 너무 마치 그림 한 편 본 것처럼 감상하고 잊어버리는 그런 모습 보면, 주여, 언제까지 제가 이렇게 설교해야 됩니까? 그냥 감상만 하라고 설교하는 것도 아닌데,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제 5문, 당신은 이 모든 것을 온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아니죠. 나에게는 본성적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미워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미워하는 겁니다, 여러분. 미워하는 겁니다. 제 5문에 대한 5문은 어떤 사람이 복음을 찾게 되는지 말하고자 합니다. 복음서는 우리에게 자신이 죄인이며 비참한 존재임을 인식하고 항복해야 한다는 점을 알려줍니다. 기독교 신앙의 시작은 여기서 항복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지혜를 짜내가면서 사랑합니까? 아니요, 못합니다. 맞습니다. 그것에 항복해야 됩니다. 항복하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체념해버리나요? 이제는 나는
살 수가 없어. 그 체념하는 게 무율법주의거든요. 그걸 신앙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무율법주의자들은. 구원파들의 문제가 그거잖아요. 아, 그렇지, 나는 죄인이야, 나는 비참한 존재야. 그렇지, 그래서 나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뭐 할 필요가 뭐가 있어. 그 무슨 얘기죠? 아, 내가 비참해, 나는 감옥에 갇힌 존재야. 근데 탈출은 안 하겠대요. 그게 무율법주의입니다. 내가 감옥에 갇힌 비참한 존재라는 걸 안 것으로 끝난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그러라고 주어진 겁니까? 복음의 궁극적 목적, 복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파워, 능력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복음은 우리를 그 감옥에서 끄집어내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배트맨 비긴즈 얘기를 했잖아요.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이거야 라고 알게 되는 것이 복음이 아닙니다. 그걸 내가 숙지하고 그것을 믿고 복종해서 힘들더라도 그 일을, 그 탈출하는 일에 몸을 던지는 것이, 그게 믿음입니다. 행동을 안 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 믿음을 자꾸 관념화시키니까 야고보가 얘기하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요.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그렇지, 나는 동의한다니까 저렇게 이렇게 해서 탈출할 수 있다고, 난 그거 동의해. 그러니까 난 구원받은 거네. 이거는 뭐죠? 이거는 정신승리라고 얘기죠.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멸망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감옥에 딱 앉아서 그렇지, 저렇게 해야 구원받지, 그건 나 동의해. 그러니까 난 구원받은 사람이네. 그건 믿는 척하는 거죠. 그래서 브루스 웨인이 어떻게 해요? 그 믿음이 있으니까 또 도전해보고 행위 구원입니까? 행위 구원 아닙니다, 여러분. 그걸 행위 구원이라고 보시면 곤란합니다. 그 도전하는 것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믿음에서 나오는 거죠. 믿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믿는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비참함에 주저앉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이 들어와 있으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아세요? 믿음이 없어 본 사람들이 자꾸 이걸 피상화시켜요. 믿음이 들어오면 진짜 괴로운 게 뭔지 아세요? 포기가 안 돼요. 그게 믿음이 들어왔다는 증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제가 좀 더 읽어볼게요. 자기 의로 가득하고 자기 비참함을 심각하게 자각하지 못한 사람은 결코 복음을 열망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성찬의 빵과 포도주를 보고 감상만 할 뿐 그 빵과 포도주를 먹으려 하지 않습니다. 안 먹어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감상하는 거로 충분하다는 거죠. 간혹 이런 사람들 중에 우리는 어떤 사람은 진리의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그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바리새인이라 하죠. 자기는 진리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말은 그렇어요. 그런 사람들은 이런 거죠. 이 감옥에 갇힌 사람한테, 자, 여기서 구원받는 법은 내가 가르쳐 줄게. 근데 자기는 도전할 마음이 없어요. 도전할 마음이.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바글바글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에 대해서 기쁨을 느꼈다고 해서 여러분들은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그건 감상입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에 진짜 믿어졌다면 삭개오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열매를 맺게 되죠. 그 열매가 뭐예요? 그 열매라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삶에 내가 참여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의 삶에 참여함으로써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구원이 점점 확장되어지죠. 내가 그리스도의 삶에 참여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구원이 나타나요? 그렇잖아요. 아닙니다. 나에게는 본성적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미워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요리문답은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것을 미워함으로 규정합니다. 이런 사실을 잘 가르치는 성경 구절이 바로 잠언 13장 24절에 있잖아요. 매를 아끼는 자는 자식을 미워함이라. 매를 아낀다라고 하는 얘기는요,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은 사실은 이웃을 미워하는 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에서 나오지 않는 율법.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겠죠. 잠언은 사랑을 감정의 영역으로 언급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는 여부로 가르칩니다. 사랑은 자기의 주관적 감정이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기반으로 하여 자기를 부인하는 순종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온전한 순종을 못하는 우리는 죄인이며, 온전한 순종에 대한 열망을 느낀다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붙잡는 데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데 더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것 때문에 또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그랬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저는 그렇습니다. 매주마다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브루스 웨인처럼 왜 부흥이 일어나지 않을까? 왜 사람들의 심령에 새로운 마음의 창조가 일어나지 않을까? 또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해서 또 다시 도전하고 또 다시 도전하고 또 다시 도전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런 느낌. 여러분들에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 날마다 그리스도의 삶에 내가 참여하는 것에 대한 열망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의 삶에 대한 감상으로 끝내고, 그리고 내가 그 삶에 참여하지 않는 것 때문에 안타까워하거나 그것 때문에 내 생각 전체가 사로잡혀 있는 그런 것이 여러분들에게 없지 않습니까? 설교 들을 때는 그렇지, 그 말이 옳지. 끝나고 나면 마치 아무에게도 들은 게 없는 사람인 것처럼 그냥 평상시와 똑같이 살아가요. 고민도 안 하고. 복음은 고민하게 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더 온전히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 도무지 포기가 안 되는, 그래서 견인이 나오는 거죠. 견인. 그 견인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난다면, 로이 존스 목사님 그렇죠.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확증하는 가장 높은 수준의 그 은혜의 표징은 견인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포기가 안 되는 것. 여러분들에게 이 놀라운 은혜가 있어서 날마다 여러분들 삶 속에서 그 구원에 합당한 열매, 내가 그리스도의 삶에 참여한 그 열매를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그것을 간증하며 그 기쁨이 여러분들 속에 항상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비참함을 알게 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알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비참함을 아는 것으로 끝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비참함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더 그리스도를 온전히 붙잡기를 열망하는 심령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로운 변화됨을 우리가 확인하고 그것이 우리의 간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